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4일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좀 은혜 받기를 위해서 또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시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 시간 충만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에 자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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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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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의 영광 아멘. 예, 주님의 영광의 박수로 예, 주님 할렐루야. 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평강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영광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너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높여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원이 거룩한 의의 도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호국 보훈의 달 6월 주님, 우리나라의 그 모든 안보를 지켜주시고 또한 북한의 도발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동북아 정세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평화를 내려주시고 또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 구원해 주시고 또한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계시와 영감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그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이어서 삼위일체 주일을 이렇게 바로 정한 것은 참으로 합당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랄프 윈터 박사님 계신데요.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이 공산주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변형되었을 때 가장 기괴하게 타락한 경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괴하다는 것은 아주 공포스러울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9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북한의 그 정치와 사상이라는 그런 강의 과목을 통해서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이렇게 배우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북한의 이 주체 사상이 아주 삼위일체를 아주 정확하게 모방한 것이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 사상에서 이 수령 김일성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아주 유일무이한 아버지이고요. 영원히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김일성만을 수령이라고 불러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령인 김일성을 기독교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위대한 장군 김정일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설명이 돼요. 예. 그러니까 김정일 없는 주체 사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당입니다. 당. 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이 당은요, 수령과 김정일을 위해 존재하고 봉사하며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 당입니다. 예. 무소부재한 것. 그러니까 북한의 그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게 당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김일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아주 평양의 장로님들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 김일성 자신도 비가 오고 이렇게 울적할 때면은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이 기독교를 철저히 모방한 교리로 자신을 절대화하는 그런 종교의 교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의 종교 이 순위들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주체가 있습니다. 2천만 명이나 되는 신도를 거느린 큰 종교 집단인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삼위일체를 변질시킨 그 공산주의 또 주체 사상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이 그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또 교회는요, 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는 거대한 기억의 장치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절기들이고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이전에도 했지만은 또 한번 해야 되는 것은 진리는 반복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삼위일체 설교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죠. 이단들의 90% 이상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인가 아닌가 보려면 먼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알아가야 하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깨우치게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실은 좀 혼동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의 본질에 하나의 존재만 있습니다. 우리 이세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본질 안에 이세정 목사님이라는 존재 한 분만 있어요. 우리 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의 그 본질 안에는 저라고 하는 존재, 이 박노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우리 안에 뭐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고도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지만은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통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5차원의 이 거룩한 세계요. 예. 그러니까 4차원의 영적 세계 그 위에 5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그러한 이 5차원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의 존재, 세 분의 인격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시고요, 이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한 분, 한 분 안에 세 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정의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요, 기독교만의 신관입니다. 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관념이 신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관점을요. 사람마다 다 이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마다 이 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관이요, 이 기독교만의 신관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너희에게는 세 개의 신, 다신교인 거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야,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 라고 말하면은, 그럼 너희는 그 유일신교네.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은 뭐야? 이런 식으로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삼위일체 교리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단과의 교리적 투쟁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통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삼위일체 교리를 오해하거나 왜곡시킨 이단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0% 이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논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것을 다루는 그러한 그 분야를 신학에서는요,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론. 그러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이죠. 그래서 신학에서 이 기독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기독론이 정립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 교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사도들과 교회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믿음이 초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빛이 있으면은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리고 어떤 진품이 귀중한 것일수록 그 진품을 모방하는 가짜가, 유사품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는 그 진리를 반대하는 거짓말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대편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이 다양한 분파와 가르침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서로 다른 주장과 가르침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한 교리적인 투쟁을 거치면서 정통과 이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이단은요, 정통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단의 발생은요,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 세계에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범죄자들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교회가 발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단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단은요, 정통에 기생하는 기생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이 부흥하면 이단도 같이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단은요, 정통 교회의 어떤 그러한 모순과 그 정통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또 모순이 생기니까, 어떤 목회자들이 타락하니까 이단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틈타서 이단들이 그것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기존에 믿는 사람들에게요. 기독교인들 찾아갑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뭐 신천지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생짜배기 찾아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정통에 기생하는 그러한 기생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의 그 주장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일관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단들과의 그러한 교리적 논쟁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더 명확하게 더 이해하게 돼요. 그런 교리적 논쟁을 통해서 교리가 정교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100%의 인간이자 100%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일 수가 있죠? 그래서요, 기독교의 진리는 언제나 200%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200%. 100%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신데요,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완전한 원이면서 완전한 직선이 있죠. 완전한 직선이면서 완전한 선, 완전한 원. 여러분, 원과 직선은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완전한 원이면서 완전한 직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학에서 접점이라는 것이죠. 직선과 원이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접점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두 개의 평행선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평행선은 만나지 않죠.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두 개의 평행선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뭐예요? 200% 진리 가운데 100%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이단인데, 영지주의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은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죄악된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들은 육신을 죄악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부정했어요.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0%가 아닌 100%만을 주장하는 게 이단의 특징이죠. 또 다른 극단의 그러한 영지주의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 대신에 죽었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았다. 지중해 어디로 가서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다빈치 코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는 그냥 초기에 이단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그냥 카피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한 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고요. 그렇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만큼 위대한 존재여야만 했고요.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속죄할 만큼 무음하고 무죄한 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무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가 기독교가 아닌가는 그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도 보았지만 사실은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도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안상홍을 재림주로 믿는, 80년대에 죽었거든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상홍을 재림주로 믿고요. 기독교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상홍으로 바꿔버렸어요. 기독교의 범죄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정해요. 성령을 그냥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활동력 정도로 그렇게 격화시킵니다. 인격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사실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별히 기독교 역사 초기에 이 기독론 논쟁과 동시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두고도 엄청난 논쟁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독론이 기독교의 중심인 만큼이나 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 구약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엘로힘이 뭐냐면 단수이면서 복수인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엘로힘이요. 형태로 보면 복수예요. 그런데 단수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 포도송이처럼 한 송인데 여러 알갱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복합명사입니다. 복합명사. 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회의를 여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가리키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을 아주 구별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이제 지상명령을 내려주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가 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교회는요, 세 분이 한 분이요, 한 분 안에 세 분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신앙을 분명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그 한 분 하나님의 그 본질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 초대교회와 이 사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언제나 200%의 진리잖아요. 예, 모순돼 보이는 이 두 개의 진리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00% 연합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이 한 분 안에 있는 이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의 인격이요, 100%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아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가져와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기독교 초기부터 삼위일체 교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 교리가 이단을 가르는 시금석이에요. 이 두 개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초대교회 때 등장했던 이단이요,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모습만 바꿨을 뿐이에요. 이단은요,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기독론을 왜곡하고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거나 변형시킵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부모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모양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것을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그래요. 형태만 바꾼다는 것이죠. 예,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부인하면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그냥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러한 이단들은요, 단일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단일신론. 그냥 하나님 한 분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단일신론 이단들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은 이단들은 뭐냐면은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자신의 교주로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예, 통일교, JMS,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요, 자기의 교주로 둔갑시켜요. 재림주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천지 같은 이단은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부르면서 성령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논쟁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성령론이었습니다. 성령론. 1054년에 이 동서교회가 분열되는데요. 이 교회의 대분열입니다. 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그냥 갈라서 버려요. 예. 그런데
이 분열의 이 종지부를 찍었던 것, 최종적으로 정말 동서교회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서로를 놓아버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필리오케는 유출한다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번역하면은 성령 유출론 논쟁입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나온다는 뜻이죠.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를 두고 이 동서교회가 싸웠다고요. 논쟁했다고요. 동방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부터로만 성령이 흘러나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자와 성령이 나온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서방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성령이 유출되는 것이다,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처음 공부할 때는 다 그래요. 이게 뭐 싸울 일인가? 이게 뭐 정말 목숨 걸고 싸울 일인가? 뭐 대단한, 그냥 사소한 논쟁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 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부터로만 흘러나온다고 주장한 동방교회는요, 삼위일체를 계급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높으시고 그 밑에 아들이 있고 그 밑에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과 성령님은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종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작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권능이 아버지보다 작다. 서방교회는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등하시다. 동일하시다. 영광과 권능이 똑같으셔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같다라고 주장한 것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신관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이 서방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광과 권능과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동등하세요. 영광과 권능과 지위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다만 그 위격과 사역에 있어서 다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실행하셨으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신은 이런 분이라는 나름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은 모두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가 예배하는 신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신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허함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부산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한 20대 여자가 또래의 20대 여성을요, 무참하게 죽였어요. 엽기적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그냥 살인해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아이의 그 심리의 깊은 내면에, 세계관 속에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죽음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관은요, 그 사람이 아는 신은요, 죽음의 신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신관이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루게 되는 가정과 사회적 관계와 사회생활을 이 신관이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사회와 문명의 성격까지도 이 신관이 결정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를 계급적으로 이해하는
동방정교회에 속한 나라들을 보세요. 대부분 혼란스럽든지 아니면은 강력한 독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대표적이죠. 러시아는요, 가장 강력한 그러한 독재자였던 짜르가 지배했고요. 그 다음에 레닌과 스탈린과 같은 더 무시무시한 독재자들이 지배를 했고요. 지금도 보세요. 푸틴이 다스리잖아요. 푸틴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독재자들에게 국민들이 열광하고요,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삼권이 분립한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수평적인 부부관계, 그리고 인격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의 발현은요, 올바른 신학, 이 삼위일체 신관으로부터 비롯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구원을 실행하셨으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가져와 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부활의 그 아침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선포하고 삼위일체의 신앙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들을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삼위일체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